오늘 아침에 저희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영접한 자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바로 이전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 교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사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이러한 종교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칭찬하시겠지. 나는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겠지.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면서 절대로 너의 노력을 할 수 없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너는 거기에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와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따를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바로 그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이 가져야 할 우선순위에 대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8절에서 39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거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이 마르다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생긴 문제점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시는 장면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과연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두 여인을 만나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죠. 근데 어떤 길로 향하고 있는지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가까이 오심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그 길로 가고 계셨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7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을 방문하실 동네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사로서 먼저 보내셨고요. 그 보내신 그 장소들, 그것을 이 70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하나하나 방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셨고 이 제자들이 아마도 먼저 방문했을 한 마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 한 마을이 어디인지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디에 살았느냐라는 걸 조사해 보면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단이라는 마을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근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역의 본부가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본부였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베다니가 본부였습니다. 이 베다니의 뜻은 참 흥미롭게도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이 마을로 들어왔고 이 예수님을 영접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었는데요. 마치 누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이 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먼저 하고 이 여인의 이름은 마르다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마르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인데요. 확실히 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뜻은 단지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호의를 베풀었다, 그 정도의 뜻은 아닙니다. 더 깊이 나아가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몇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째로는 누가가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썼던 경우 때문입니다. 이 19장 6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변화가 됐었죠. 그때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또 이 단어가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오는데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합니다. 이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은 자기 민족이나 자기 민족의 신을 쫓지 않고 이 정탐꾼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다, 영접했다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집에 초대하는 것, 그 의미를 넘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앞서 보내신 70인의 제자들, 그들이 했던 방식과 아주 비슷한데요. 그 70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각각 그 마을로 돌아가서 그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해라. 그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메시지를 전파하라.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똑같은 말이죠. 영접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집이 평안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을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평안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대사들, 이 제자들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또 있었냐면 화 있을진저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접했다라는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포함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신 것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심으로써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고통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의 동생 마리아를 만나볼 텐데요. 이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라는 이름 아시죠? 아주 흥미롭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 여동생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먼저 그 발치에 앉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서 있었던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죠. 이 가말리엘의 문하라는 표현이 바로 발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이 마리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에 청종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수천 귀신이 들렸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돼지떼가 죽었었죠. 그 수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졌을 때 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 역시 제자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동안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누가복음 6장 47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누가 내 진짜 부모냐, 누가 내 진짜 동생들이냐라고 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내 부모다, 내 참 동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어떤 여자가 당신을 뵌 그 여자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내용,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여기 이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아마 처음으로 초청했을 때 벌써부터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삶을 보면 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다는 점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부르셨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벗이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요. 또 다른 이 두 여인이 자기 오빠를 얘기하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특별한 능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본부였기도 했던 이 지역에서 여러 번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물질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의 절정을 볼 수 있는 장면은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가장 슬픔이 깊었을 때, 가장 고통과 괴로움이 극심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이 신앙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바로 그때 그녀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을 이 여인 마르다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오빠가 죽었을 그 시점에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동생 마리아 역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여줬었는데요. 그때 나사로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싼 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만두어라 라고 막으시면서 이 마리아가
나의 죽음을 예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게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발치에서 그의 말씀을 청종했던 이 여인,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진지하게 들어왔던 이 여인은 그 어떤 사람보다 먼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평화의 메시지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도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었고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들도 이 예수님을 거절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위대한 기적을 맛본 제자들도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려느냐?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의 교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해,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나 정도면 충분해, 나 정도는 괜찮아, 나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분을 이렇게 진실되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처럼 영접할 마음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평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늦기 전에 이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를 영접한 자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4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마르다의 마음에 이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지금 방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충분한 음식이 있으십니까? 집은 청소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3일 정도 묵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할 일이 많죠?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갑자기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이 마르다가 주를 집으로 영접했을 때 이 말씀에 따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았을 겁니다. 당시에 발 씻길 물도 필요했을 거고, 청소도 해야 됐을 거고, 음식도 준비해야 될 거고, 예수님이 묵어야 될 그런 유숙할 방도 준비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서 이 마리아가 남자들이 속해 있는 그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유평교회가 형제 자매가 이렇게 반으로 갈려서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그런 유교의 전통이라고 할까요? 이 당시 이 중동의 그 아시아의 유대인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심각했고요. 이방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심각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다른 남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셨을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하나를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이 마리아의 내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혼자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 혹시 언니 일하니까 나는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혼자 힘들게 일하지만 나는 편하게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마르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아마 기뻤을 겁니다. 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 내가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가까이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게 되니까 이 일들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면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끌려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데 다른 방해물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큰 소리로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노래를 끝까지 완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이 하는 가사를 그대로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옆 사람이 노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노래 때문에 방해가 돼서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가사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표현들인데요. 이 원래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녀가 준비하던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이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이동시킨 것입니다. 처음에는 섬기려는 사람 예수님에게 집중됐던 그녀의 마음이 섬기는 일 그 자체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의 마음이 이제는 그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어느 순간 폭발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마리아를 보면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 말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나아가다는 말이 급히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불같이 갑자기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러한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불평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정말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면 마리아를 찾아가서 나 좀 도와줘라, 왜 혼자 놀고 있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됐었을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대상이 예수님이었고요. 이 불평의 내용을 잘 보시면 주님, 왜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의 대상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이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라고 비평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녀의 오래된 조상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인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내용도 잘못됐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러한 동기로 돕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나 혼자 일하도록 놔두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잘못된
원인에 또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지금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마르다 본인의 문제였습니다. 마르다 마음속에 있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때 생겼던 문제였습니다. 이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일에 정신이 쫓겨서 그 일에 마음이 끌려가서 불평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조바심이 생겼고요. 자기와 같이 일하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비판과 정죄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실 같은 동기로 지금 예수님께 섬기고 있었는데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같은 동기로 시작한 이 마리아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모든 비판과 불평 앞에 마르다는 주여라는 말을 붙입니다. 주님, 내가 따르는 주님,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그녀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때 자기가 섬기고자 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 불평하는 일로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몇 가지 꼭 필요한 일만 하면 됐었습니다. 자기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몇 가지 일들만 하고 주님과 함께 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후에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말을 하십니다. 마르다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었지만,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에 와 있을 때 그것이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에게 있어서,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그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라고 하고 있고, 베드로도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이 장로와 집사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기준에 손님 접대를 잘하며 라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교회가 돌봐야 되는 과부의 목록, 이 과부의 조건에 이 다른 사람을 돕기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의 발을 씻기는 사람, 환난에서 구제하는 사람이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섬김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의 변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으로 인해 채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왔다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분에 대한 경외심과 찬양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주를 섬길 때 그 모든 에너지와 힘과 또 능력을 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 오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먼저 왔을 때 그녀는 그 섬기는 일에 지치게 됩니다. 더 이상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섬기지 않는 다른 지체에 대한 불평과 판단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처음에 섬기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망으로 결론을 냅니다. 바로 이러한 바른 우선순위가 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섬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섬김은 참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섬김이 있죠. 애찬 봉사가 있고 오늘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걸레를 빨아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실내화를 빠시는 분도 있고요. 또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정수기 컵을 씻으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정말 많은 섬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일들이 가장 먼저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2번 부르십니다. 아주 부드럽고
긍휼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나 섬기래? 누가 이렇게 많은 거 준비하래? 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영접한다고 해놓고서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상하고 이 연약한 이 여인의 마음을 꺾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고 그녀의 문제를 부드럽게 다뤄주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최근 본문에 따르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마리아가 택한 편이 더 좋은 편이다. 비교급인데요. 마르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마리아가 택한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더 우선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윌코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내 그분을 따르라고 하실 때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열광적인 종교 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내맡기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아는 능력으로 또 그분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소원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마치 율법 교사가 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니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신 것처럼 지금 마르다에게 동일한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계십니다. 영생을 얻은 자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힘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우선순위에 있을까요? 왜 주를 아는 것이 더 먼저 올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이 왜 여기 있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에서 16절까지 예수님 70인을 보내셨을 때 나를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내 말을 듣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 우리가 귀신도 내쫓고 막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막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또 우선순위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밖에는 모르고 이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복되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 두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이전에 있던 본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영생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1장 1에서 13절은 기도에 대한 본문인데요. 이 기도에 대한 본문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영생과 복음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중간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영생의 본질에 가까운 것을 택했고 더 우선순위에 되는 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의 발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있다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영접한 자가 예수님을 섬길 때 필요한 모든 능력과 모든 동력을 또 모든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옳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절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의 본질이 되는 이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3세기 밀라노 주교였던 또 어거스틴의 스승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아무도 우리한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을 얻도록 노력합시다. 성실히 귀 기울여 듣는 일을 우리 몫으로 삼읍시다. 시중드는 일로 바빠서 거룩한 말씀에 관한 지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이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와야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주님을 봉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섬겨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 섬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실 또 더 확장해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이 섬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서비스인데요, 서비스 뭔지 아시겠죠? 섬기는 것입니다. 원래 원어로는 섬김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주를 향한 섬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많은 섬김들에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 일 자체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같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정죄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주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여러분에게 더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그러한 벅차는 감동과 능력으로 오히려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순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뀐다면 여기 있는 마르다처럼 불평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바쁘게 산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건데요, 이 가장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매주 또 매일 성경을 봐야 하고요, 신앙서적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연구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저의 자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제가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저에게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설교해야 돼. 그 다음 주에 또 설교해야 돼. 청년회 또 해야 돼. 약간 이렇게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서 마리아처럼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이 먼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모든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는 제가 더 일에 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영역에 있어서 과연 여러분의 시간표를 앞에 펼쳐두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시간뿐만 아니라 얼마나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은 이 마리아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다른 많은 일들을 뒤로 하고 먼저는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아가고 우리가 섬기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지를 깨달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만 봐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
그들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들을 교훈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으며 또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권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친구라고 불러주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녀들을 위해서 또 나사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을 아는 즐거움으로 차오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가장 우선순위에 그를 힘써 아는 것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접한 자들에게 마땅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자부할 때도 있고 또 그 일에 치여서 지칠 때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깨우쳐 주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주님을 힘써 아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유편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각 영역에서 주님을 진실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아는 것, 또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합당한 영적인 섬김으로 또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